할렐루야. 금년 겨울에 몇 번 추운 주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날씨가 풀려서 새 봄이 시작되어지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 산을 지나가면서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들이 새 봄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내일과 모레 비가 온다는데요, 봄이 되면 비가 오면 연분홍 잎사귀가 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들과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또 이처럼 새 은혜를 부으시구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회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모임을 갖고 나면 옛날에는 사우나를 많이 갔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노예를 마치고 이제 대전에 있는 산내 부분 가면은 불가마 사우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목욕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닦고 나오는데 그날은 피곤하고 그래서 돈이 아깝지만은 그 때밀이에게 나를 좀 닦아주세요 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내 번호 앞에 뭐라고 써진 표가 붙었느냐면 때값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때 밀어준 값이 10,000원입니다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때값 10,000원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신값 10,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그걸 보면서 삐뚤어진 글씨로 정성껏 쓴 그걸 보면서 순간, 야, 때값은 10,000원인데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일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한데 때 한 번 닦는데 10,000원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값은 얼마나 될까? 야, 내가 가서 그걸 좀 찾아봐야지. 피값이 얼마나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피값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값이에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값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값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 값을 알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값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기를 첫 주 맞이하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피의 공로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 피의 어떤 값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피의 능력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4가지의 핵심적인 부분, 그 외에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피의 값은, 피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은 뭐가 있느냐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모든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함께 따라합시다. 옮겼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옮겨졌어요? 옮겨질 거예요?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옮겨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은 마귀의 시험과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셨으므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천국에 갈 때 암호가 있는데 어떤 암호를 대야 천국에 갈 수 있나 하는 예화예요. 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문에 가까이 갔는데 천사가 암호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호가, 이 부자는 암호가 천국 암호가 뭔지 몰라가지고 나는 교회 갈 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아주 멋진 남자가 천국 문에 이르러서 하는 겁니다. 천사가 똑같이 암호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직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에서 나를 다 존경하는 칭호를 주고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왕의 이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할머니 한 분이 꾸부정한 허리를 가지고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그 할머니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는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미소를 띠면서 그가 찬송을 두 손을 높이 부르며 하늘나라 천국 가까이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천국문이, 그 진주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천사들이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찬송을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암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게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든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또 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할 수 있게 하고 유인하고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게 하고 온갖 부정과 그리고 불평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투기함, 술취함, 방탕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게 하고 서로 불신과 미움과 악한 감정을 갖게끔 하여서 서로 분열시키고 교만과 이기심과 그리고 욕심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의 세력은 인간의 정욕을 노예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끌고
이기고 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사탄의 세력과 싸우려고 사람들은 저마다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벗어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다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이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되는 것 같은데 작심삼일이고 방금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다가도 돌이키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죄악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사탄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암호를 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시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대항하여 불의와 싸우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은혜가 믿음 속에 임하여져서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사탄을 대적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배가하여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은혜가 사순절기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비슷한 얘기지만은 사탄과 이 죄는 아주 같은 사람, 같은 모양으로 계속 나타나게 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만 지켜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숨고 싶고 듣고 싶지 않고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몸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꾸 숨고 싶고 부끄러운 걸 알고 자기의 죄악을 감추고 싶고
이런 아담과 하와를 부르면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더러운 죄에 물든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뭘까요? 무서운 사망, 저주만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죄로 물든 인간에게 씻어내야 할 그 역사를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즉 죄를 속하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소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피 있는 제사로 드릴 때 피를 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여야 피가 우리를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날마다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 항상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또 범죄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 새로운 방법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어놓으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너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너를 용서하여 다시 죄사함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씻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 용서함 받게 되면 그 모든 죄는 원죄로부터 지금 자범죄까지 다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1987년도 칼기 폭파가 있었는데요. 그때 115명 승객이 완전히 몰사하는 칼기 폭파 사건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기자들과 모든 매스컴 앞에 서서 입에 마스크를 넣고 자살하지 못하도록 이 붕대로 다 처리한 그 가운데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김연희는 몰랐어요. 북한의 공작원이 그렇게 이 남한의 그 공작을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오직 주체 사상만 섬겼던 그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보고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알게 되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참회의 눈물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살인마요, 그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그 회개문을 읽어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회개의 눈물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속아서 그렇구나, 속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그 살인죄를 지었던 그 여인이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야,
그 아름다운 여인의 그 모습 속에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요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다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감동되듯이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공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일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1절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문이 열려지고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보혈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암호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물질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자포자기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창조의 능력을 기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승리하게 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유월절 날 마지막 유월절에 한 일이 뭡니까?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 문 임방과 좌우에 바를 때에 마지막 밤에 죽음을 가득하두는 그 역사가, 그 피를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백성에게 이루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과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땅, 들어갈 유업의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성민이 되는 피로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이죠. 세상을 방해하고 사망을 가져다주고 실패를 방해하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의 축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진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석유왕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데 화장실에도 붙어 있지요. 네, 록펠러의 10가지 계명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는 정유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산업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광산업에 손을 댔는데 그때는 서부 캘리포니아 또는 LA 그 골드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산에 금이 나오고 이럴 때였죠. 그래서 그 광산업에 손을 댔었나 봐요. 근데 그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광부들이 폭도로 변해서 밀린 임금을 요구한 거예요.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는 야 길은 오직 한 길, 자살할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 금을 파고 하는 그 광산 앞에요, 사람들은 날마다 나와서 데모하고 그럴 때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받아서 나는 주일 성수도 잘했고 10의 1조도 내가 잘했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의 길을 주십시오. 나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영감이 떠오르기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 더 깊이 파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파다가 실패하고 파도 금이나 다른 건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광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파야 되나. 사람들은 그때 이제 록펠러는 더 파자, 우리들 더 파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지만 더 파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말인가 했지만은 며칠을 더 팠는데 마침내 검은 덩어리가 확 밀려오면서 그때 석유가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의 지배자가 되는 석유 왕이 거기에서부터 탄생이 되고 있는 역사가 임하였던 것이죠. 그가 만약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에서 나는 끝났다라고 자살했으면 그는 그 운명이 끝나고 석유 왕이라는 그 칭호도 받지 못하고 그는 실패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생겼나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인한 믿음에서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나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더 파십시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더 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켜서 새 창조의 역사를 힘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볼 것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화평을 이루게 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상하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살던 사람과 다투고 화평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화목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아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일을 해도 화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해지고 불편한 관계만 계속되는 겁니다. 평소에 불편한 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화목하고 화해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둘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가정과 화목하고, 대자연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요 아무리 좋은 세상을 봐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아, 기분 좋으네. 야, 경치 좋네. 이 정도지. 이야,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무를 보아도 아름다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네. 이 정도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감사와 아름다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연분홍색으로 봄이면 바뀌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작품이 이처럼 귀하구나. 바람이 불어지게 하시고 적당한 물이 이제 비로 말미암아 오게 하셔서 이런 대자연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나온 이게 뭘까요? 자연과 우리와 화해되어지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연두색 나무들이 나를 향하여 할렐루야 하고 손을 흔드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자연과 화목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주로 앉는 자리가요 맨 끝에 앉든지 아니면 구석에 앉든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눈을 내리 깔고 이게 뭐 아주 시간만 빨리 가라, 왜 이렇게 길게 그러느냐, 그 시간 땡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전혀 임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가까이 되게 되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여지고 하나님께 화합이 이루어지면요 자리가 점점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 증거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과 만나는 화목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화목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어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화평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웃사랑과 내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 관계만 계산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도 사랑해야 되는 이해 관계만 있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폭넓은 하나님의 은혜, 폭넓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음받게 하신 이 은혜가 있어 나 같은 죄인을 죄사함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사순절기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사순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전진을 우리 다 함께 하십시다. 기도합니다.